안녕하십니까. 1618 선교회 유재도 선교사입니다. 오늘은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일 7월 26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방송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만나게 해주셔서 저는 너무나 기쁘고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번 강의 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오늘 제목은 조금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배우는 강의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목표는 진리를 아는 것으로 한정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구절 하나 중요한 것을 적어 놓았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을 보시면 밤새 기도하시고 그리고 12 제자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서 우리 예수님께서 가장 중요한 교훈,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누가복음 6장 40절입니다. 저는 생각하기를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사실은 가르침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목적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은 많은 것을 가르치셨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지났지만 지난번 강의 기억하세요? 가장 중요한 가르침의 목표가 뭐였다 그랬죠? 구원입니다. 그런데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신앙이 성장해야 되는 거, 그걸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성장의 내용 15가지, 그것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 밖에도 많은 것을 주님이 가르치셨는데, 주님께서 많은 내용을 가르치셨는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그 가르치는 내용을 잘 알고 잘 이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의미에서 배우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늘은 이런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는 것, 그리고 이해하는 것, 그리고 온전한 의미에서 배우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도 큰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강의를 함께 듣고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것과 이해하는 것. 여러분, 복음서들을 읽어보세요. 복음서들은 우리에게 이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 내용을 아는 것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잘 이해해야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리고 진정한 의미에서 배우는 것의 필요성을 복음서들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을 아는 것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밖에도 알아야 된다는 말씀이 복음서에 많이 나옵니다. 또 하나를 예를 들면 유명한 말씀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를 알아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알아야 된다는 것을 주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13장 17절에도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여기에서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발을 씻겨주셨는데 그 진리를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한 단계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은 이해하는 것입니다.
understanding, 영어로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에 많은 설명들이 나오고 있지만 특별히 가장 중요한 성경 구절 하나가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주님께서 안타까우셔가지고 그들이 이해하지 못한다고, 깨닫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구약의 이사야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깨달으라는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 있죠. 빨리빨리. 그게 좋은 면도 있고 또 안 좋은 면도 있습니다. 근데 이해하는 것, 이것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이해하는 것은 듣는 것만으로 부족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해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주일날 설교를 들으면서 깨달으십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해하십니까? 성경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해하십니까? 중요한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3절에서 15절을 읽어보시면 이 한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것을 3번이나 같은 헬라어 단어를 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시니엠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깨닫기 위해서는 마음이 열려야 되는 것이죠. 영적인 통찰력이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째는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죠. 적대시했는데 서기관이라든가 바리새인이라든가 율법학자라든가 또 여기 나오는 것처럼 사두개인이라든가 또 그 당시에 정치 지도자들, 왕,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께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 설교할 때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왔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아시죠?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었는데 깨닫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 성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입성하셨을 때 그들이 호산나 찬양하면서 환영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오신 이유를 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들은 주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리에 서고 말았습니다. 영적인 통찰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들도 종종 예수님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가르치시는 것을 알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이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주님께서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여러 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듣는 자들이 자신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또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성경을
여러 번 읽는 통독도 해야 되지만 깊게 들어가면서 깨닫는 자리까지 들어가는 그런 묵상, 요즘 많이 쓰는 말로 큐티, 이것도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고 깨달은 게 나옵니다. 그 중에서 저는 대표적인 것이 마태복음 13장에 나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참 놀라운 말씀이 그 안에 들어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는 예수님께서 천국을 비유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죠. 근데 한 장에 8가지의 천국 비유가 나옵니다.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세요. 다시 읽어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씨 비유, 누룩의 비유, 감추인 보화의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물의 비유, 집주인의 비유, 8가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그럴 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하오이다. 예,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천국의 확실성과 천국의 귀한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비유를 들어서 8가지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이 잘 깨달았으니 얼마나 주님 기뻐하셨을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사진을 몇 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어딘가 하면요, 도미니카 리퍼블릭입니다. 도미니카, 우리가 흔히 도미니카라고 부르는 건 중미, 센트럴 아메리카에 있는 나라입니다. 근데 제가 작년에 거기 가서 청년들 한 17명을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그 수업의 한 장면입니다. 옆에 이 블루 티셔츠 입은 분이 통역해 주시는 분이에요. 저는 이제 영어로 강의하고 이분이 영어를 듣고 스페니쉬 말로 통역을 해주는데 학생들이 깨닫도록 저도 최선을 다했고 또 이 통역하시는 분도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교재를 이렇게 스페니쉬 말로 영어를 스페니쉬 말로 번역을 해서 나눠주고 하는데 학생들이 진지하게 잘 듣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한 주간의 강의를 마치고 이제 모여서 공부했던 학생들이 몇 명이 빠졌는데요. 기념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참 얼굴들을 보세요. 이 진리의 말씀을 알고 또 깨달으면서 기쁨에 차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가 좋습니까? 학생들이 대부분이 도미니카 학생인데 페루에서 온 학생도 있고 또 스페인에서 온 학생도 있고 여러 나라 학생들이 또 하이티에서 온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좀 다른 그룹인데요. 역시 도미니카인데 이분들은 다 목사님들입니다. 도미니카에 있는 목사님들이 하루를 온종일 집중 교육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얼마나 잘 배워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여기 잘 나와 있습니까? 손 들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다 아주 얼굴을 제가 이제 화면에는 모습이 안 나오는데 제 강의를 듣고 있는데 참 신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들을 그룹으로 나눠서 이분들이 이제 디스커션 하는데 여러분 보이죠? 옆에 역시 이분들에게도 교재를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서로 토의하고 발표하도록 이렇게 한 5개 그룹으로 나눠서 서로 토론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도미니카의 아주 거기에서도 더 가난한 지역에 있는 교회, 주로 하이티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 이제 교회인데 어린아이들 예배 시간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 드리고 여기서 공부하고 여기서 친교하고 가는 겁니다. 가운데 하얀 옷 입은 선생님이 가르치고 있고요. 그 옆에 핸드폰을 들고 찍고 있는 사람은
제 아내입니다. 그런데 저는 교회를 갈 때마다 이 교육의 관점에서 교회를 또 살펴보는데 참 여러 가지로 열심은 있는데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한가 하는 것입니다. 보세요. 알아야 되죠? 이해해야 되죠? 근데 이해로 충분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죠? 우리 예수님은요,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 말씀하십니다. 한 걸음 더 들어가야 되는데 그것을 가르쳐주는 단어가 만따노라는 헬라어입니다. 만따노. 그 옆에 마세테라고 써 있죠. 헬라어로 써놨는데요. 그것은 배우라는 명령형입니다. 영어로 말하면 learn이란 뜻이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보면요, 여러 개 예수님께서 배우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만따노인데 그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9장 13절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국류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습니다. 만따노, 이 배우라는 말의 뜻은 참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저는 로이 주크의 책을 읽는 가운데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의 설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는데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배우라, 만따노, 여기에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것입니다. 인텔렉츄얼한 것인데 지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정신적인 것이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정신적으로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는 것은 영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다고 할 때는 도덕적인 생활이 그거에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의 목적은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에, 배우는 것의 결론은 주님께 헌신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예수님과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각과 태도와 가치관을 얻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잘 배운 사람은 그 시각이 바뀌는 것이죠. 태도가 바뀌는 것이고 인생의 가치관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배운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어가는 삶 자체다. 얼마나 귀한 설명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우리가 이해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이런 말씀을 성경에서 복음서에서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몇 번이나 그 말씀이 복음서에 나온다고 생각하세요? 24번이나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결국은요, 우리가 알고 이해하고 배우는 것의 결론은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따라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따른다는 말의 또 의미가 무엇인가? 여기도 여러 가지 깊은 뜻이 나오는데요. 복음서를 읽어보시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자기의 개인적인 유익을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권세, 오토리티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배우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으로부터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나의 명예와 나의 인기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끝까지 달려가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책 한 권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책인데요. 이 책은 여러분들 1908년에 출판된 원본입니다. 뉴욕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이 1908년에 출판한 책입니다. 제목이 The Character of Jesus,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책이에요. 이거는 1907년과 1800년, 1908년 초에 뉴욕의 브로드웨이에 교회에서 저녁에 예배 드릴 때 설교했던 것인데 그것을 책으로 출판했어요. 근데 이 저자인 찰스 에드워드 제퍼슨이라는 목사님이 예수님의 성품에 대해서 23가지를 쓰셨어요.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그 1907년, 1908년 그 당시에 미국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있었는가 하면 불만이 가득했다고 그럽니다. 디스컨텐트라 그러는데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삶이 쉼이 없고 만족이 없고 아주 삶이 당황스럽다고 그들이 말하면서 그들이 이제 어디에 가서 누구에게서 해답을 얻느냐. 그럴 때 이 목사님이 오직 예수님밖에는 없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의 가장 큰 일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인도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런 말을 합니다. 성경을 보려고 열면 우리를 보고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특별히 신약성경은 그런 책이다. 그러면서 정말 아주 엄청난 가치를 지닌 책이 뉴 테스트먼트, 신약성경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의 성품을 23가지를 소개한 다음에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것이죠. 그 음성을 듣고 순종하라는 것이죠. Follow me. 그것이 결론인 것입니다. 너무 귀한 책이에요. 1908년에 출판된 책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은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는 단순히 호기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배우고 주님께 충성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이제 사랑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가장 우리에게 최고의 명령을 내려주셨죠. The Great Commitment, The Great Commandment.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주님을 가르쳐서 다른 사람을 제자로 만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날마다 되어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제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코로나 위기가 지금 5개월째 계속되는데 믿는 자들에게 위기는 기회입니다. 우리가 이럴 때 더 주님을 깊게 만나고
또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주님을 가르치고 전하면 우리는 놀라운 축복의 기회로 이 시기를 그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다 선생님이죠. 교사들을 위한 그런 제안. 첫째는요, 모범적인 삶의 실천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한 번 보여주는 것이 더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의 그 목표로 삼는 것을 배우고 하면서 우리가 신앙의 삶을 보여주는, 그렇게 하려고 애쓰는 우리가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예수님처럼 진리를 명확하게 설득력 있게 전달하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과 또 매개체를 통해서 진리를 잘 전하고 아주 설득력 있게 전하기 위해서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예수님처럼 배우는 학생들이 배운 것을 실천하도록 기도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되는데, 결론은 기도하면서 또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여러 가지를 우리가 배웠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이 동영상을 보시면서 깨달으신 것, 배운 것이 있으면 또 답변을 올려주시고, 혹시 질문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보내주시면 더 좋은 이제 결과를 이루게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 교재의 꼭 절반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 분도 낙오하지 마시고 우리가 끝까지 달려가면 반드시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이제 치료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시면서 또 힘있게 하루하루를 출발하시고 주님을 따라가시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